저를 보면 할머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솔직하잖아요. 근데 아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우리 박석준 장로님께서 목사님은 언제 늙느냐고 또 저렇게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까는 위축이 됐다가 조금 전에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저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할머니라고 했을 때와 언제나 똑같다라고 하는 그 말, 남의 말 때문에 제 마음이 이렇게 위축이 됐다가도 또 이렇게 활짝 꽃이 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수병원에 우리 학교 학생 하나를 정신의학과에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의사를 만나야 하기에 전화를 걸었는데 가장 유명한 의사 선생님은 한 달 후에나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쁘신 의사 선생님을 일주일 후에야 겨우 예약을 하고 그 학생을 선생님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대기실에 갔더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앞에 병원의 선생님들이 각 방마다 계시는데 환자들이 가득 있는데 그 환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기가 뭐하지만 젊고 멋있고 옷도 근사하게 입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멀쩡한 사람들인데, 물론 정신과에 간 게 이상한 사람이 간 건 아니지만 다 마음의 병이 있어서 무언가를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득한 것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마강수 교수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교수의 자살 원인은 우울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들 겉은 멀쩡한데 마음속에는 여러 아픔과 속상함들이 있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9장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 그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아주 지도자격에 있는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와 독립운동을 할 만한 사람들을 끌고 한 5천 명을 끌고 바벨론 수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 70년이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내 땅이 아닌 아주 작은 약소국가에서 강대국인 바벨론에 살면서 그들은 온갖 자존심과 그리고 수치스러움을 겪으면서 포로라는 그런 이름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어서 빨리 우리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어쩌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사방으로 흩어졌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에 흩어졌던 우리의 동포들이 빨리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과 비슷한 소원들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때, 그러나 여전히 바벨론은 강대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너를 임명하니 너는 이 수많은 포로들에게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고 앞으로 이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라는 이 소식을 너희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라 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이 종에게 주었습니다. 이 종이 해야 할 일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포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았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살리셔서 고향으로 가도록 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고향 이스라엘은 번듯한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러한 근사한 나라로 세워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알려주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이 이 종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종의 이야기를 귀뚱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봐라. 바벨론이 멸망할 것 같으냐?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 같으냐? 이제 70년이 가까워지면서 나는 여기에서 땅도 샀고 집도 샀고 결혼도 했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오히려 이 종을 호통을 치면서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종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태초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너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 소식을 내게 주노니 내 백성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이 종은 사람들이 별로 크게 믿진 않지만 사람들마다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슬퍼하고 남의 나라에 더부살이처럼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무언가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늘 옆에서 돋아주고 그리고 길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살게 하는 이런 역할을 이 종이 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놀라움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나라가 2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떠돌았던 나라가 1948년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노벨상도 많이 타고 교육하면 유대인부터, 유대인의 책부터 봐라. 그래서 우린 탈무드를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 탈무드, 유대인의 교육, 유대인의 머리, 유대인의 부, 이런 것들이 다 언제부터 시작했냐 하면 바로 이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바벨론에서 거기에서 적당하게 동화해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면 그저 힘들지 않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종은 그렇게 그곳에서 완전히 토착해서 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곳이 아닌 유대 땅으로 너희들 돌려보낼 거다라고 하는 별로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이 종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남의 나라의 종처럼 포로처럼 살아갈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처럼 제대로 살아보자.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쳤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기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살면서 그것도 종으로 살면서 그리고 더부살이로 살면서 어떻게 우리는 내 고향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겠느냐,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그들은 자기 자녀를 가르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해방과 구원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강력하게 새로운 국가로 건설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종의 소리를 누구는 그냥 귓전으로 들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소리는 저 종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향한 계획이고 반드시 지켜질,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점검해 보자. 신앙과 종교와 정치와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그저 그냥 머무러 사는 백성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는 내 나라에서 살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자라는 마음을 다잡으면서 구약 성경도 기록이 되었고 그 유명한 탈무드와 함께 지금까지도 수많은 현대인들이 걸핏하면 무엇인가를 찾아보자 할 때 탈무드를 찾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찾으면서 유대인들이 신앙이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인의 본보기요 모델로 우리는 삼고 있습니다. 이 종,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노예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종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 일을 감당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그 시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21세기 2017년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아마 전쟁을 겪은 사람이 소수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매년 늘 번영했고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더 나아지면서 우리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가난의 문제도 돈의 문제도 어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불안이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들은 내 것을 잊어먹을까봐, 잃어버릴까봐 불안하고, 또 중간쯤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현재가 안정되지 않아서 불안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위에를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해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그렇게 행복하기보다는 늘 불안하고 그리고 어렵고 답답한 이 병이, 그래서 이게 지나치면 정신병처럼 되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의사는 아마 정신과 의사고,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보면 상담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 중에서도 상담학과가 비율이 굉장히 셉니다. 옛날에는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아니면 옆집에 사는 누구가 나의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놔도 들어줬지만 이제는 너무 바빠서 내 얘기를 별로 들어주지 않아요. 제가 상담소 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얼마씩 받느냐? 보통 아주 유명하지 않은 보통 사람은 50분에 10만 원씩 내야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이 뭐 얘기해 주느냐? 그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찾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야기랍니다. 상담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많이 하는 거는 잘하는 상담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슴에 이렇게 터놓을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 여기에 계시는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신 분들은 아마 무엇인가 털어놓을 이야기들을 예전에는 하나님한테 진짜 많이 했어요. 새벽 기도에 통성으로, 저녁 기도에 우리가 모든 기도를, 우리의 모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마구마구 부르짖으며 울부짖었는데 요즘에는 별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럴 일이 없어서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왠지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종을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아브라함을 불렀고 모세를 불렀고 여호수아를 불렀고 이사야를 불렀고 수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 누구를 불렀는지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목사하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넘칩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후에는 아마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광나루, 제일 좋다고 있는 광나루 신학대학이 우리 박은규 전도사님 그리고 백영기 목사님이 나왔던 이 광나루는 그때 갈 때는 어마어마하게 셌어요. 7대1, 6대1. 그래서 가장 많이 재수한 사람이 구수까지 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2대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서울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일장신대학교는 지금까지는 5대1, 3대1이 되었던 신학대학원이 이제는 미달 사태가 되어서 작년부터는 야간을 뽑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제 인원수를 채우고 학부는 늘 미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을이 되면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를 가면서 좋은 신학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는 그렇게 즐겁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된다는 일이 옛날만큼 그렇게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건지, 어쨌든 신학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목사님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았던 호주에는 지금도 필요한 목사님의 반밖에 신학대학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한 사람이 2교회, 3교회를 맡아야 돼요. 9시 예배, 1시 예배, 저녁 7시 예배를 먼 거리를 다니면서 교인도 줄고 목사도 줄고, 이것이 호주에 벌써 있었고 미국도 이제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한국은 언제나 그것 따라 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시점이 10년, 15년 후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21년이 되었어요. 21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온 사람은 딱 둘이에요. 백영기 목사님하고 박은규 전도사님. 저는 이런 점에서 제가 중고등부를 꽤 많이 맡았는데 굉장히 잘못하고 잘못 지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백영기 목사님은 저는 잘 몰라요. 제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박은기 전도사님 딱 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제가 가장 후회하고 있는 여러 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효자동 교회에 조금 더 훌륭한 목회자가 배출되었다면 21세기 이 땅에 정말로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일을 맡았던 그 시점에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으로서는 끊기고 말았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을 흔들면서 나의 일을 해줄, 목사면 목사대로, 평신도면 평신대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진 2개를 보여줄 텐데 여러분 아마 이 사진을 보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요? 잘 모르겠지요? 그 다음 좀 더 늙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델라입니다. 아까는 젊었을 때 혈기왕성해서 흑인들의 인종차별을 저항하다가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만델라입니다. 저는 만델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흑인을 위해서 인권운동을 했다고 27년을 감옥에서 삽니다. 그는 정치범 중에서 가장 악질 속에 속하는 D급 정치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6개월에 한 번 면회, 그리고 편지도 한 통밖에 허용되지 않는 가장 지독한 정치범이었습니다. 그는 독방에 있었고 시계도 없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독방에 살면서 4년째 되는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큰아들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장례식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지 14년 됐을 때에 큰딸이 아버지를 면회왔습니다.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남아프리카에는 손주를 낳으면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주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작은 쪽지를 내으니까 이 할아버지 만델라가 그 딸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즈위. 남아공 이름인데 그 뜻은 희망입니다. 감옥 독방에서 14년을 그렇게 죽은 것처럼 살지만 그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어떤 희망이었을까? 흑인들의 평등과 해방을 위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희망은 희망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졌기에 그는 27년 만에 추록했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도 탔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아공의 대통령도 되었고, 지금은 법적으로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똑같은 평등한 그러한 국민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누구나 만델라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쉽게 만델라처럼 그런 거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우리 한국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을 기대하시고 부르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법적으로는 남녀 차별도, 그리고 어떤 계급 사회도 그런 것도 없는 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많은 수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있는 그야말로 행복지수가 너무나도 낮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기를 원하실까? 저는 바로 이 땅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종은 위로와 희망을 전달해 줄 하나님의 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겉은 다 멋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고민과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위로와, 그리고 나름대로의 불평과 불만과 걱정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도 아파도 사니까 사라지더라. 이게 저희 어머니가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끔 어머니한테 그렇게, 엄마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버지도 안 계셨는데 어떻게 사남매를 그렇게 굶기지 않고 대학까지 다 보내셨어요. 우리는 직업이 있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들은 애들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다 직장이 있음에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말, 힘들어도 사니까 사라지더라. 그러면서 제 저나 우리 동생들이 우리 엄마한테 가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도 그것만 넘으면 또 넘어지더라. 사라지니까 여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잘 넘어가거라. 특별히 하시는 말이 아니까 사니까 사라지더라. 그래서 나이가 먹으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맷집이 좀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은 그저 그냥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효자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소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구원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그러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리고 그 부르심을 우리는 응답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와
희망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야단치고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가끔은 필요하지만 위로하고 힘들어도 희망을 주고 그리고 다독거려주고 괜찮다고 하고 지금만 잘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옆집 사람에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두들겨 줄 수 있고 말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만델라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49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룩하신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하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한한 위로와 평화와 희망 속에서 살아갔던 그 신앙과 경험이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위로와 희망의 종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위로와 희망의 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